우리들의 친구 되시며 내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옴이 기쁨이며 주 앞에 기도함이 감사인 것을 진실되게 말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응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날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에 이르렀음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가 결국 삶을 바꾸는 것인데, 오늘 기럇 여아림에 머문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내렸는지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제 법궤가 움직이는 동선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앞서서 그 법궤를 수호신으로 생각을 하고 전쟁에 임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전쟁에서 지시고 법궤가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우리 신이 이겼다. 그래서 법궤를 자기 다곤 신전 앞에, 신전 안에 두었다가 큰 곤욕을 한번 치르고 나서 뜨거워,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수레에 매서 벳세메스로 보냈잖아요. 어제 두 전나는 소에 대한 얘기를 복음으로 얘기를 했죠. 그 과정 중에서 이 말씀이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여기는 어디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진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말씀을 품을 수가 없어가지고 돌려보냈으면은
이스라엘 진정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돌아왔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법궤를 들여다보는 그 순간 5만 명이 죽습니다. 이건 전쟁에서 죽는 숫자보다 더 커요. 아니, 이방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들이 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은, 아니,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코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여다봤는데 5만 명이 죽냐고요. 이제 이럴 때 묵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용서치 아니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흠리와 비누아스의 얘기를 통해서도 알죠. 흠리와 비누아스는 직분적으로 제사장이에요.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서 그 제사 지내서 중보해 주는, 그게 예수님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도 죽는다니까요. 왜 죽었습니까? 제사를 멸시하였으므로예요. 제사를 멸시하였으므로. 여기에 방점이 찍히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다 그냥 복이 그냥 호박 넝쿨지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쉽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이렇게 해요. 한번 구원하셨으면 절대 변개치 아니하신다면서요. 이렇게 가버립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 호리병에 들어있는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지니야 밥상 차려줘. 아니, 요즘에는 스마트폰도 말하면 알아들어요. 뭐 지한테 얘기하지 않았어도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한편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늘 양편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있어서. 우리가 주일날 지금 율법과 복음, 율법과 자유, 종과 자유, 전부 이런 단어를 쓰면서 갈라디아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종의 신분이 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로 또 그 종 가운데 들어있으므로 또는 그런 의미로 종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율법의 종, 죄의 종, 사단의 종,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니까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 자유라고만 단어만 가지고 그냥 취해서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자유를 남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유는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누가 나를 조금씩이라도 구속하는, 속된 말로 참견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부르르 떠는 이러한 우리의 삶은 아닌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죄가 다시는 너를 속박할 수 없어,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정하게 나를 감싸 안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 하나 보시고, 그리고 교육하고 훈계하고 하는 그 엄한 아버지의 모습도 또한 보셔야지, 한편으로만 보게 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에서 자유함 못 얻고 너는 절대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만 가지고 그냥 그 자유를 남용하게 되면은 오늘 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물론 임의라고 하는 그 개념 아래에서 구원받았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실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살펴본 다음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현재적으로 어떤가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방 사람들은 품어 안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 그들에게 말씀은 뜨거움이겠죠. 뜨거워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따뜻한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지요. 성령은 불로 표현되잖아요. 불로. 그 성령의 불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빠져버리는 그곳에는 지옥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진리로 인식하고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햇볕, 양지 바른 곳에 비치는 그런 빛으로 다가오시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활활 태우는 그런 불로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옥이 어디입니까? 라고 할 때 지옥은 우리가 사는,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는데 여기에 불 떨어지면 끝인 거예요. 여기에 불 떨어지면은 바로 그것이 지옥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브레체 사람들이 승리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는데 또 이 사람들이 법궤를 쳐다보다가 결국 5만 명이나 죽는. 법궤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다 구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얼마나 조심스러웠겠냐고요. 하나라도 잘못하게 되면은 이 법궤를 범으로 인해 가지고 5만 명이 죽는. 이 뒤에 가가지고는
오늘 이 법궤를 지켰던 자손 중에 하나가 낙원 타작마당에 저 소가 뛸 때 그 법궤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거 붙잡다가 거기서 또 죽어요. 근데 법궤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상징. 근데 말씀의 역할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 있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합니까? 오롯이 들으라는 것이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언약궤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고. 이 궤는 방주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나일강에서 호련히 몸 하나 의지했던 그거예요, 그거 방주입니다. 그거 상자예요, 상자. 그 상자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법궤를 누구 집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까?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깁니다. 법궤가 여기에서 지금 몇 년 동안 있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여기에 머뭅니다, 법궤가.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지금 징계가 일어나, 징계. 근데 아비나답 집에 이르러서 법궤가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복을 내립니다. 아비나답은 왜 또 복을 받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른 환경이잖아요. 이 아미나답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 아니 이름이 되게 고상하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름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망하는 것도 보았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아비나답은 나의 아버지는 고귀하다. 이 사람의 집에 20년을 머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취하여서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므로 나도 아미나답이지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딱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 되었고 신비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비나답에 들어간 법궤처럼입니다. 물론 법궤가 바깥에 있었을 때 그들의 법궤를 잘못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징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법궤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바깥에 있게 되면은 법궤는 늘 죄를 덜쳐내는 그런 것으로 율법으로서 사람들을 징계해버리지만은 그 말씀이 복음이 되어 나의 안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밖에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거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내 신비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밖에 있는 그 말씀이 그냥 똑같이 내 안에 새겨지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깨달아지는 인사이트예요. 말씀이 밖에 있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정죄합니다. 말씀은 율법이기 때문에 나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오늘 5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밖에 있는 그 말씀이, 그 율법으로서 역할했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나 내가 내 안에 이 말씀이 새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은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았느냐. 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비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예수가 돼가지고 나를 살리지. 그냥 밖에 있는 오늘 그냥 5만 명이나 죽이는 이 법계, 이 말씀, 이 사람이나 죽이는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새겨져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의미를 부여하면은 나를 죽여서, 다른 얘기로 나를 부인시켜서 나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진짜 그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구약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내는 죄의 종에서 예수의 종으로 살려내는 그 복음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지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디에 새겨 있습니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 있잖아요. 그 부자가 당장 하루에 한 알씩 황금알을 낳으니까 이게 양이 차지 않으니까 나는 금방 부자가 되고 싶어. 그리고 그 알을 죽이는 그런 의미함이 그들한테 있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 있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다. 라고 할 때 어떤 식이냐고요, 그게. 그냥 단어만 가지고 싸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제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풀어냈잖아요. 말씀은 곧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초청하잖아요. 용접하잖아요. 그때 성령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새겨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제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설명을 했고, 오늘은 더 나아가서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떤 식으로 새겨질 때 나를 살리는 말씀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의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새겨질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가? 당연히 예수로, 복음으로 새겨져야 되겠죠. 그것은 곧 뭘까요? 깨달음입니다. 지혜인 것입니다. 그 깨달음, 이게 알미의 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의 그 단어입니다. 이게 이 알미의 암, 하나님과의 결혼이죠. 결론은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인식이 되실까요?
이런 얘기들이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 법계의 움직임,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어떻게 나의 신분이 결정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 의미까지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필름이 싹 그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어떤 인생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처음 시작과 마지막 끝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천국을 이루었다라고는 그 말도 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아미나답. 법계가 그 집에 있었을 때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집에 풍요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 영생의 복.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것을 알고 다윗성으로 이제 법궤를 이제 옮기게 됩니다. 다윗 왕 중에 왕.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져 있고 이 법궤가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 가운데서도 긴장감을 놓지 마시고 이방 땅에 들어갔던 법궤가 행했던 그 일들, 오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으나 또 수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잘못 다룸으로 인해 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과정도 생각을 해 보셔야지. 무조건 하나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만 가게 되면은 방종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경각심 하나 가지시고 그러고 나서 정리하기를 나는 아비나답처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겨져 있으므로 이것은 변치 않는 그런 기록이 되어져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이 전체의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이런 축복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고 덮어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는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법궤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결국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법궤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이 복을 누린 것처럼 이제 내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책임바 되었고 이것을 증표로 하여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서늘해져 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등자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 따뜻한 햇볕을 동원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분냄이나 여러 가지 얽힌 것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진리로 질서로 주인 되시는 주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이들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